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화책처럼 읽히는 책인데 1762년에 발간된 책이지요. 4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1992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 완역된 4개 챕터가 다 완역된 책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소인국에 걸리버가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소인국의 주된 내용은 전쟁입니다. 소인국의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싸우고 있을까요? 동화책으로 읽어보신 분들이나 완역본이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달걀을 뾰족한 부분으로 깨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위에 동그란 부분으로 깨서 먹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게 소인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가지고 썼느냐? 이 소설은 당시 영국 의회가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당쟁을 벌이고 있었던, 당파 싸움하고 있었던 것을 빗대서 쓴 정치 풍자 소설이 걸리버 여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명사학자인 윌 듀런트가 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가 글로 남겨놓은 역사, 문서로 남겨놓은 역사가 3421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전쟁이 없던 시기를 다 합해놓으니까 268년, 전체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부터 1990년까지 2450주, 한 주, 두 주 하듯이 2450주 동안에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을 모아보니까 3주밖에 없다고 합니다. 휴전 중인 한반도도 사실은 이 데이터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어제가 72년 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6.25 기념일은 아니고 72주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휴전선을 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쟁의 역사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소명에 너희의 삶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구촌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가의 전쟁은 2차 대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힘도 강력해졌고 또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내전이 많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큰 전쟁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요충지만 공격하면 되는 그런 힘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되었건 전쟁이 되었건 사망자 수가 늘건 줄건 상관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개인의 전쟁이든 욕심에 기인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정작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가나안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두려워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 있었다라고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가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에 부여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고 나머지 것은 다 불태우고 소멸시켜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전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 백성이 내 말에,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 보기 위한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계수된 남자들, 숫자로 헤아려진 남자들 60만 명 중에 1명, 60만 분의 1의 비율로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계수된 남자 60만 중에 1명이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0 뒤에 동그라미가 5개 붙는 0.00001%의 실패이지요.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0이 5개나 붙는 소수 저 이하의 프로테지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물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의 불순종치고는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그 북쪽에서 남진해오는 이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웁니다. 높이가 9m에 폭이 4m에 길이가 3천여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만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이, 성이 다 완공된 뒤에 중원에 있는 중국이 북쪽 이민족에게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민족은 이 성벽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중국, 한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왜요? 성이나 성벽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만 쥐어주면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그 돈에 눈먼 문지기들 때문에 남쪽에 있는 한족들은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60만 분의 1, 그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국가 공동체를 흔들고 오다 한 벌쯤이야 하는 그 욕심이, 그 불순종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닙니다. 고작 옷 한 벌 때문에 무너질 욕심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인류가 저지른 전쟁의 참혹함, 그 이면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들이 즐비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은 짐승들이 하기에 알맞은 일이다. 그러나 어떤 짐승도 인간처럼 전쟁하지는 않는다라고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의 삶을 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소명에 알지 못하겠거든 그 소명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여기 살게 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소명에 붙들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대제가 끝날 때에 그 대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간이 그 욕심으로 취했던 옷 한 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 한반도 땅이 끊어진 이유가 강대국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기심의 결과라고 치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없는지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은 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시간 마땅히 취해야 될 소명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욕심에 휘둘렸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의 사람, 그 소명에 붙들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2분 정도, 오늘 첫 번째 이 대제를 놓고, 이 주제를 놓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25 72주년을 맞으며 이 땅에 가득한 전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우리의 욕망 때문임을, 국가의 욕심이기 전에 내가 버리지 못한,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 주며 아프게 했던 그 욕심의 결과임을 바라봅니다. 마땅히 취해야 될 소명의 삶은 살아가지 아니하고 취하고 싶은 옷 한 벌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픔 가운데, 사망 가운데 몰고 갔던 아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욕심에 휘둘린 것이 나의 모습 아닌지요? 주여,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그 욕심에 휘둘려서 귀로는 듣고 있지만 내 삶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욕심에 휘둘려서 나는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에 휘둘리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깨우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휴전 중인, 전쟁 중인 이 땅 한반도 가운데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한 소명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소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는 참 아프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상처는, 그 상처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말이, 오늘 나의 행동이, 오늘 나의 언행심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 있다면 주여 내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찾아가 저들과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명 가운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소명에 붙들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귀로만 들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단입니다. 내 생각만이 최고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전쟁에 이를 뻔했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단을 쌓은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제단이 엣이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다른 제단들은요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제단,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 하나님이 내게 평화 주셨습니다. 샬롬의 제단. 그런데 엣 제단은 제사 드린 곳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던 곳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절정이 오늘 22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1장에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는 분배된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22장에 와서 소소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요단 서편을 점령하고 나서 이 전쟁을 함께 돕기 위하여 동편을 이미 점령하고 힘이 남아도는 강력했던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서편 전쟁에 참여했다가 분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들의 땅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아주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 쌓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격앙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했던 잘못이 있거든요. 황금송아지 큰 우상 세웠다가 죽었던 경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정말 싫어하시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 쌓는 일, 이것이 이제 벌써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우려로 이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 언약궤가 빛이 되지 않은 그곳에서 또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천부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달려갑니다. 자칫 9지파와 3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이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질 뻔했던 일이 2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온 서편의 지파들을 향해서 동편 지파의 수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제단 쌓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 죽고 우리 후대에 가서 우리는 저 서편의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기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았느냐라고 혹 말하게 될까 보아서, 또 하나는 이 동편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배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게 될까 보아서 기억하게 하려고, 기념비가 되게 하려고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긴 이야기가 22장에 34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는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대화하고 가능한 모든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혹 분깃에 문제가 생겼다면 너희 서편으로 넘어와라. 우리 땅 중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내어주겠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자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할 만큼 예배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도 다짜고짜 비느하스와 천부장이 사람을 끌고 왔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것이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간곡한 말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22장은 다른 장과 다르게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양쪽의 지파는, 아니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 솔로몬 이전까지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두 지파 모두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 사이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예배를 위한 예루살렘의 단과 형제의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세워진 제단이 오늘 6.25 72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분단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이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삶의 예배, 그 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수식어는 우리 사이에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애재단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애재단이기에, 오늘 나의 예배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재단을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72주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이 반목과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오늘 애재단을 세우기 원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의 길을 놓는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25 72주년을 맞으며 아직도 휴전선을 들이우고 한 민족이, 한 언어를 쓰는 백성들이 총과 칼을 겨루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반목과 갈등이 휴전선 너머에서뿐 아니라 지역 갈등으로, 사람과 사이로, 골목과 골목 사이로 어우러져 있는 이 안타까운 땅을 바라봅니다. 그치지 않은 전쟁이 저 유럽 땅에서 계속되고 있음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될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애재단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면, 주님, 나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함께 화해의 애재단을 세워갈 수 있는, 함께 화합의 애재단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전쟁의 참혹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아름다운 재단을 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25의 아픔을 기억하는 72년째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욕심이 낳은 전쟁의 아픔과 아직도 지구촌에 계속된 전쟁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 땅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마땅히 생명의 삶을 걸어가야 될 거룩한 소명의 나의 삶은 걸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취하여 살아감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비단 예배당 이 성막뿐 아니라 증거의 제단, 애재단을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